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로 18절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우리는 5월달도 중반 15일을 통과하고 있네요. 참 세월이 너무나도 손살같이 가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런 좋은 날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이 예배 자리에 분명히 예비해 놓으시고 또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들을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정말 좋아하셨던 가정, 근데 그 가정이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되고 결국 엉망이 되어버리는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이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우리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하나 다시 회복되어 가므로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녀, 건강한 부부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가정 천국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것으로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 새겼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는 선택으로 엮어져 간다.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또 한 나라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우연히 지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역사는 선택의 누군가의 선택으로 만들어져 간다.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오기로 여러분들은 뭐 습관을 쫓아서 했든지 어땠든지 선택을 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보다 또 다른 것을 선택해서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선택입니다. 우리가 뭐 선택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가벼운 선택 있는가 하면 무거운 선택도 있잖아요. 단순한 선택도 있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선택도 있습니다. 정말 이 선택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알고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 우리 룻의 조상을 쭉 올라가면 롯이 룻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 천사단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나왔던 롯. 결국은 그 두 딸들의 그 아버지를 술을 취하게 한 후에 결국 아이들을 낳아서 그 자손들을 명맥을 유지해 갔던 그 조상을 가지고 있는 아픔의 그런 가문, 가정에서 나온 여자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신명기를 읽어가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을 향해서
많은 말씀을 심어주면서 주셨던 메시지 중에 23장에 가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3절에 가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6절에 가면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이나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언제까지? 영원히. 완전히 모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영원히 저주로 끝나라고 하는 이러한 모압 백성, 암몬 백성. 자,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모압 지역에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려버린 시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 시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기다 들어넣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수고를 하셨는가. 그리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중에서도 유대 땅,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 가장 풍요가 있는 떡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그것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 이름조차 그렇게 지은 그런 사람이 잠시 흉년 때문에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집을 다 정리하고 그 저주의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데서 오늘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곳에 이사 갔는데 설상가상 그곳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곳에 풍요를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 소식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소문이 그렇게 났나 봅니다. 이쪽에는 흉년이 들었고 하나님이 저쪽을 돌보셔서 저쪽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이 소문 때문에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자, 이사를 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시 후에 남편이 죽지요. 남편이 두 아들을 다 장가 보낸 다음에 죽었는지 먼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죽었고 두 아들도 장가를 보내는데 세상에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여호와 앞에 생각지도 않고 구해보지도 않고 그 모압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 유다인 베들레헴에서 온 그 아들들이나 그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그 부모들이나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있다면 적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여기에 새기고 산다면 저들은 분명히 모압 여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모압 여인 둘을 두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또 자기들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기에 그 남편들이 죽어버립니다. 자식도 없이 죽어버립니다.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10년의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10년쯤 지났을 때 이 나오미가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시 베들레헴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에 풍요가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짐을 싸는 과정. 그리고 이제 함께 가려고 두 며느리도 함께 지금 동행을 하고 지금 막 오는 중에 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게 뭡니까? 두 며느리를 붙들고 다시 너희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우리 신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간다. 너희도 너희 신에게로 가라. 나를 따라와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니 너희 부모에게 너희 신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말하는 그 말 앞에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가 오늘 그 돌아가는 말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갔다.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 말 앞에 루시 대답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로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많은 복을 받았던 그 유다인들,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 백성들,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들, 흉년을 주었으면 이 흉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온 재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로 한다면 흉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모세를 통해서 저주한 그 땅에 그냥 아무 미련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갑니다. 저들의 선택이었지요. 그리고 들어가서 모압 여인들을 그 집으로 받아들이는데도 그저 그들의 선택이잖아요. 아들들의 선택이요, 부모들의 선택입니다. 선택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그들은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일말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팽을 당한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나 나오미의 선택이나 그의 두 아들들의 선택은 다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그런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모압 땅에 저주의 땅에 나서 저주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베들레헴에서 온 이 가정에 시집을 온 저들,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남편들이 빨리빨리 다 죽어버리는 이 비극, 참 얽혀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 좋은 것들로 얽혀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집에 루시 오늘 하는 이 선택, 하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 그들이 다 하나님을 팽식시키고 하나님을 안중했고 하나님을 다 버려버린 그런 시대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저 모압 땅에 저주의 땅에서 나서 저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럼에도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확 빛이 나면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 여인을 하나님은 들어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시어머니 앞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아마 시어머니는 가슴에 엄청난 대못을 가지고 찌르는 큰 망치로 머리를 두드려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이렇게 대접했는데 너는 그 저주의 땅에 나가지고 이 여호와를 이렇게 대접하는구나. 그의 식어졌던 신앙, 사라졌던 믿음, 여호와 신앙을 확 불일 듯 만들어주는 계기가 이 여인을 통해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 한번 보십시오. 그런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나름대로 선택하며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지난번에 보았던 그 아담에게도 선택을 너가 하라고 주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네가 먹지 마라. 너에게 먹거나 안 먹거나 너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시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모든 생명과는 너가 먹어라. 그거 먹고 영생할 건지 안 할 건지 너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권을 다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역사 흘러갑니다. 여러분, 지금 뭐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외에 많이 훈련받고 공부하는 대부분의 공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과정이지요.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과정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수놓아 가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그림도 만들어지고 나쁜 그림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선택이 뭐 잠시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루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몇 날 며칠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평생의 기쁨이 되기도 하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의 선택이 너무너무 안 좋은 평생에 안고 가야 할 짐이 되는 선택도 있습니다. 우리 이 복화술로 많은 전도를 하는 그분이 이제 방송처럼 계속 1인 방송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몇 번 걸쳐서 그분을 이렇게 교회에서도 함께 보고 간증도 듣고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에서 하면서 그 깡 여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일생일 때 최고의 안 좋은 선택은 저 인간 선택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면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매 순간 잘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의 가뭄을 마감짓는 그 시점에 이제 그는 예전 3년 6개월 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를,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 놓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기도해서 죽은 아들도 살려내는 이런 능력이 이제 배양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단련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런 영적인 거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 아합 앞에 당신이 이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이 바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때문이니 그들을 내게로 나오게 하라. 그랬더니 그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450명, 400명, 850명이라 말하잖아요. 그들 앞에 생명을 건 결투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재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게 이기는 신이다. 너희가 기도해서 불이 내리면 너희가 나를 죽이고 내가 기도해서 불이 내리면 너희를 내가 죽이기로 하자. 저들은 생명을 걸고 약속을 했잖아요. 자, 이 약속을 하고 이제 시행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모든 백성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너희는 오늘 여호와를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택해라. 여호와를 섬기기로 하든지 계속 바알을 섬길 건지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저희들이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기도에서 하늘에 불이 쏟아지는 이 역사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진멸시키게 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자,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 같이 많이 부르잖아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선택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아멘이죠.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아멘입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또 우리 성경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이 혈혈단신으로 그 바벨론 땅, 시날 땅 그쪽 지역에서 부름받아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가 피부치 않아 자기 아내와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점점 롯도 재산이 양이 많아지고 이 아브라함도 양이 많아져가지고 양을 치는 목자들끼리 서로 싸움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이 싸움이 일어날 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하고 나하고 갈라서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너가 동하면 나는 서할게. 너가 서하면 나는 동할게. 이쪽 너가 선택해라.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눈을 들어 쫙 돌아보니까 여기는 물이 넘실 넘치고 물 주변에 큰 푸른 초장이 있고 너무너무 좋은 목초지가 쫙 눈앞에 펼쳐진 그 땅. 그 땅을 보고 삼촌 제가 이쪽을 하겠습니다. 이쪽은 돌아다 보면 넓은 들 광야, 메마른 땅. 그야말로 사막 비슷한, 사막이 왜 사막과 비슷하냐? 사막엔 비가 와도 사막이에요. 근데 여기는 비가 오면 그런 대로 풀이 나요. 그래서 광야라 넓은 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1년 내내 비 오는 날이 얼마 안 되니까 대부분 황량한 먼지만 일으키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롯이 그쪽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쪽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너가 이쪽 하면 내가 이쪽 한다고 했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땅, 고모라 땅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불심판으로 끝나는 장면 보잖아요. 겨우 목숨 살아나가지고 이런 생명을 유지해내는 이런 과정 봅니다. 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눈에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매사를 이렇게 선택으로 이어져 가는데 좀 더 아름다운 수를 놓고 좀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선택할 때 한 3가지 정도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신문사가 이 신문 광고를 내면서 주님이 이 광고를 보시고 좋아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신문사 사장님이 이 광고를 내줄까? 이거 고민하다가 나중에 책 한 권 써냈잖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묵상을 하고 좀 더 큰 선택이라면 그렇게 한다면 틀림없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네, 유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냥 본인이 누군가에게 재미를 주려고 쓴 소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본인 말로는 자기가 경험한 사실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은 것. 한국 남자와 하룻밤 같이 지냈는데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제가 그것을 참 한 10분 정도 되는 것을 보면서 울컥울컥하는 큰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야,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선택입니다. 이 남자가 사업차 유럽에 갔는데 그 유럽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나와서 15살 나이에 이 어머니는 가고 아버지와 살다가 나와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 유럽에 여행 오는 사람들에게 하룻밤씩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그들에게 돈을 받는데
그 여인이 그래요. 15살짜리가 하룻밤 같이 이렇게 지내면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것을 본대요. 그래서 그냥 하룻밤 죽지 못해서 하룻밤 가서 그렇게 하고 일주일을 또 살고 또 그렇게 하는 인생인데,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밤늦은 시간까지 자기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양 남자가 가기 때문에 그 남자한테 아저씨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사정을 하고 붙드는 것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래 가자 하고 그를 먼저 데리고, 얼마나 배가 고프니 밥부터 먹자. 자기 평생에 생각해보지도 못한 너무너무 고급 식당에서 너무너무 좋은 식탁을 자기들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평생이라고 그래봐야 자기는 16살인데 지금 16년 동안 살면서 이런 식사는 처음 해보는 이 식사 앞에 감동을 받지요. 감동을 받고 그래 가자 하고 호텔로 들어가는데 정말 좋은 방이더래요. 근데 자기가 의아한 것은 이런 좋은 방에 침대가 따로 있더래요. 따로 있는 침대에 들어가서 그래 이제 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편안하게 자고 가라. 편안하게 여기서 자고 가라. 그가 옷을 벗는데 이불을 덮어주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라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서 너가 비를 맞고 길거리에 있는 것이 불쌍해서 그저 어차피 혼자 자는 방이니까 같이 잠을 재워주려고 너를 데리고 온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을수록 감동이잖아요. 그 감동을 받고 나서 정말 진심으로 그 남자에게 자기가 이 벗은 채로 들어가는데 말을 해줍니다. 너는 예쁘잖아. 너는 아직 어리잖아. 앞으로 집에 들어가. 가서 공부 좀 하고 새 삶을 살아야지. 안 통하는 바디랭귀를 가지고 이런 말로 오랫동안 잠을 안 자고 이야기하다가 밤을 지새다시피 했답니다.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서 아침도 잘 먹인 다음에 주머니에 있는 돈 $100를 주면서 이 돈 가지고 아빠한테 가. 아빠한테 가. 그렇게 하고 메일을 하나 적어줍니다. 아빠한테 가거든 나한테 메일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메일을 열었는데 아빠 집에 갔다고. 아빠와 함께 살고 있다고. 아빠가 아저씨한테 너무너무 고마워한다고. 그런 감사 인사를 받았는데 이 남자 얘기는 자기도 돌아갈 거라 생각을 안 했답니다. 어차피 먹는 식사 한 끼 같이 했고 구제하는 심정으로 어차피 호텔에 자는 거 그냥 길거리에서 저렇게 짓밟히는 것보다 하룻밤 편안한 마음으로 자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가 자기 이불 밑으로 올 때 그 이기기 힘든 유혹이 있지만 나는 자존심을 가지고 저 여인 한 여인을 내가 지금 품어서 살리는 게 아니라 저에게 어쨌든 살리는 그런 일이라면 나는 한번 참고 넘어가겠다. 그 유혹을 참고 넘겨서 결국 그 여인이 집에 가서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고 괜찮은 대학까지 가서 그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 수시로 메일로 주고받지요. 그 가는 과정이 너무 뿌듯하지요. 한날 나 유럽으로 그쪽 동네로 출장 간다고. 아 그러냐고. 꼭 만나자고. 그런데 그가 다니고 있는 회사하고에 관계된 일이에요. 그 회사하고 무역을 지금 그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와서 그 사장님한테 그분 제가 아는 분이라고, 너무 고마운 분이라고 그랬더니 같이 동석을 했어요. 그 사이에 몇 년 지나면서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있는지. 예전에 그 여자가 아니에요. 돌아왔을 때 그러면 그때는 그를 키스했느냐? 아니, 그때는 걔도 결혼을 해 있었어. 그렇게 아름답게 한 인생이 변한 것이 나에게는 큰 보람이고, 그 순간에 그 선택이야말로 한 인생을 살렸다고 하는 이러한 영화를 제가 보면서, 그래, 참 쉽지 않다. 그렇지만 좋은 선택은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떡하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떡하실까? 요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한다면, 이 선택이 누구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누구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가족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가? 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선택을 하라. 그걸 기준으로 한번 나보자. 마지막 세 번에는 선택을 했으면 값을 지불하라. 선택을 해놓고 값을 지불 안 해가지고 엉망이 돼요. 여러분, 선택에는 값이 지불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에 합당한 값. 오늘 룻은 얼마나 여기에 따라와가지고 대학 끝에 나가서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이 값을 치르는 이런 선택. 이런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통로를 만들게 하십니다. 저는 이 룻기 배경을 보면서 왜 이 룻의 이야기를, 유대인도 아니요, 그는 저 모함 여인인데 왜 이렇게 성경의 한 군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 여인이 되었는가? 사사시대 속에서 그의 영성, 사사시대 속에서 그가 하는 고백, 사사시대 속에서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이런 빛나는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한 가문을 새롭게 하는, 물론 유다 가문이에요. 다 엉망이 되어버린 이 가문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다윗이 나오게 하는 이런 가문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룻을 들어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은 그가 결국 다윗의 정조모가 되잖아요. 결국은 이 선택이 그 뒤에 낳고가 어디까지 진행됩니까? 예수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에까지 바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족보를 이렇게 했잖아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한데,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다. 헤스론이 람을 낳았다. 남이 암미나답을 낳았다. 암미나답이 나손을 낳았다. 나손이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가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룻기를 마지막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라고 말했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 암송 구절로 작년에 해왔었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리라. 요한 15장 16절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12제자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고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택하였지만, 택함을 받았지만 12제자는
그런데 그 12제자들에게 또 너희도 택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따라와.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이제 잠시 후면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건데 그 성령이 올 때까지 떠나지 마. 떠나지 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 권능이 주어질 건데 권능 주어지면 나가. 이것도 그이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가는 것 여전히 선택의 연속이에요. 아멘입니다. 큰 선택 속에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루시라는 여인, 저주의 땅에서 나서 그것도 여인으로서 자기가 원했든지 원치 않든지 이 거룩한 가문으로 완전히 무너졌지만 약속의 씨가 있는 그 가문으로 들어와서 그 씨를 주신 하나님을 그가 어떤 모양으로 발견했는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아무리 밀어내도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따라와서 결국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 선택. 제게 있어서 지금까지의 선택 중에 가장 축복된 선택이고 가장 좋은 선택이고 결코 한 번도 후회해보지 않은 선택. 예수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알아진 것을 부분적이지만 나눌 수 있는 이 복 주신 것.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생명 있는 날까지 주님이 나를 쓰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선택은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축복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안에서 걸어가게 하셨는지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지혜를 삼아 하나하나 선택해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 유익이 내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하늘에 준비해 놓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너도 이렇게 하라. 너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 자에게 이것은 너가 했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것이다. 너에게 주는 상급이다. 이것을 성립시키려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또 말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명철을 주옵소서. 또 누군가를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